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다스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석을 바랐음이라. 아멘.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다들 위기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 또 교회가 세상과 너무 많이 닮아져 있다. 또 때로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타종교회에 비해서 유독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단과 사이비의 역할도 컸죠. 그런데 저는 사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1년에 52주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분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믿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들 하나님 믿으시죠? 예, 믿으세요. 그것은 지식으로 믿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을 갖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형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되게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형성해서 사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분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말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분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칫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이 지식적인 동의나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퉁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믿을 신, 바랄 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경건, 우리가 경건생활이라고 해요. 큐티 경건생활, 기도 경건생활이라고 말하거든요. 경건. 근데 영어로 이게 가들리네스예요. 그게 뭐냐면 그 경건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경건, 나 중심의 경건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경건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경건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제가 그 북아프리카를 가봤더니 거기는 우리나라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슬람 국가에는 무슬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뭘 믿죠? 알라를 믿어요. 알라를 믿어요. 알라를 믿고 알라를 지적으로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인도나 우리가 중국, 티베트 쪽으로 가면 뭘 믿죠? 그들은 또 불교를 믿어요. 또 이 세속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뭘 믿죠? 돈을 믿어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우리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환경일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 내가 꿈꾸는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이하고 유별나게 우리만 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비기독교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여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뭘까요? 믿음의 대상이 달라요.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믿음을 누구에게 두고 있을까? 내가 누구를 믿고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지 믿음을 머리로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요술램프 진이를 이 앞에서 누군가가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나고 나가면. 그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믿어지면 그것을 받으려고 여러분 나가겠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냥 한낱 우스갯소리로 끝내고 말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그 얘기를 듣고 끄떡이지만 정작 나가서 그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 물건을 준다고 하지만 그 물건이 진위 여부가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받는 사람은 나눠지겠죠. 즉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인 동의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하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또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지금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원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장.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굉장히 우리는 형이상학적이고 또 그냥 경험적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를 여러분이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장 전체는 뭐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1절 준비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세요. 자 이제 믿음을 정의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믿음은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보여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인식이지. 여러분 오감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여러분이 만져져서 여러분이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말하잖아요. 그것은 세상 전부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인식으로서의 믿음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보여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동행한다. 보이지 않는데 그 믿음 대상과 관계를 한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시나요? 계셔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경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듣던 게 뭐냐면 경험해봐야 돼. 경험해봐야 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믿음을 경험의 영역으로 가져간 적이 없어요. 믿음은 계시의 영역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살아봤더니 여기 좋으니까 이렇게 갈 거야.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빠지면 경험신앙이 돼요. 신비주의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 경험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경험하게 하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이거 보게 되면 제가 할게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선교단체라는데 거기서 이제 1년에 2번씩 컨퍼런스를 해요. 그러면 이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요. 거기에 이제 재밌는 강사분이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너네들 영의 세계를 보고 싶냐? 영의 세계를.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졸다가 막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안경 쓰고 있는 안경을 벗더니 갑자기 눈을 막 이렇게 다 애들 보고 다 눈에다가 이 손을 대고 이렇게 꾹 누르라는 거예요. 30초 동안. 근데 애들이 다 시키는 누르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다가 눈 떠 있더니 뭐가 보여요? 형체가 보이죠. 그게 영의 세계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뭐예요 하는데 어떤 애들이 되게 진지하게 이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이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뭘 보면, 여러분 사실 뭘 보려고 하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경험한 것을 갈망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가 볼 때 정말 이 길이 필경은 정말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 길이 평탄한 길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재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으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버리시지도 않고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삶을 형성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감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오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형성해 나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행한다는 것은 보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할 만하지 않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주께서 하시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손해인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침판이요 기준이 되면 그 삶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기준은 어디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계시 중심의 신앙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고, 우리의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계속 상황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보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날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고,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이 굉장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날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친밀하게 붙어 있으신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복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 바뀌는 것을 통하여서 뭐가 있냐면 자기의 믿음을 계속 증명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전교 1등 했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됐어. 내가 열심히 뭐뭐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 안에서 이게 별난 연구를 다 하는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많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부자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치의 마지막 게 세계적인 거부들 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애플의 창업자가 누구죠? 스티븐 잡스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에서 우리가 말만 하면 아는 이재용 씨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뭘로 증명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없을 때 더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절망스럽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빼앗기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더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은 우리가 대단한 야망과 우리의 포부를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특별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나가서 뭔가 엄청난, 내가 기도를 통해 뭔가 불을 일으키고 물을 일으키겠다. 내가 신유를 경험하겠다. 내가 뭐 세상을 바꿔서 엄청난 부자가 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믿음으로 걷는 것은, 하나님 중심 산다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녹. 창세기 5장 24절을 봅시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족보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되게 누구는 몇백 살 살고 누구는 몇백 살에 죽고 누구는 몇백 살 살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이잖아요. 그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록도, 역사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몇백 살이에요. 그냥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00살을 훌쩍 넘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은 장수해서 오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가 얼마나 성취했고 얼마나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삶은 뭐냐면 에녹 같은 사람이에요. 에녹이 뭐였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뛰지 않았어요. 여러분 뛰는 거 좋아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날아다녔다 아니에요. 여기서 걸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일상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주세요. 하나님, 우리 삼남매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가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밭에 화단에 꽃이 폈는데 하나님이 이 꽃과 이 모든 식물과 모든 생명을 주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을 하는데 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 힘으로는 이 관계를 풀 수가 없네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에녹은 특별한 장소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걸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그 연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그분과 걷는 것이에요.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또 제 삶이 어떻게 세상이 볼 때 부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드러내는 것이래요. 내가 뭘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좀이라도 내가 뭔가 남보다 비교적으로 괜찮은 거 있으면 어떻게든 말을 돌리고 돌려서 드러내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에녹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은 드러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오직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께만 드러나는 삶이었어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우리 너무 많은 청중을 의식하며 살잖아요. 에녹의 삶은 부각하고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한테 모함을 당할 때도,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하겠지만, 저 사람들은 날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우스갯소리로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분리수거를 하다가 그냥 대충 분리수거를 했었대요. 자매가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믿고 나서 바뀐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분리수거할 때 정직하게 하게 됐대요. 너무 귀엽죠? 근데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을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누구를 부르시냐면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8절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은 부르심을.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어디를 간 게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시간에 2023년 5월 21일 주일날 내가 교회에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8절을 보니까 나아갈새 어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인도할 때 명확하게 어떤 계획과 명확하고 분명한 어떠한 삶의 지표를 그려놓고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또 그 전에 뭐 교회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설립 예배 때 오셨던 목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이것을 꿈꾼 적이 없고 기대해 본 적이 없어서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데 가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저는 이것을 근 6개월 전에도 7개월 전에도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지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옆에서 자기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내가 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를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으로 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고 이 검단 신도시에 함께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려고 결단할 6개월 전이나 1년 전이나 2년 전에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와보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네 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딘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럴 거예요. 어디로요? 항상 이래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내가 아들을 줄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해요. 아들을 줄게. 여러분 아시죠? 100세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봤어요. 사라가 90살 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게 할 때 사라가 웃었다고. 이미 끊겼어 다.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야.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고 해요. 성경은 속으로 웃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마음에는 그럼 하나님 언제 주실 건데요? 라는 그런 어떤 물음이 여기까지 왔었겠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 쳐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다 나중에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시험의 중심. 너 떠나라. 너 거기 그 고향을 떠나라. 어디로 가죠? 가다 보면 알려줄게. 너 내가 아들을 줄게. 언제요? 나중에.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의 전생에 거쳐서 시험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보여서 정말 아들이 낳을 기미를 사라한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사라를 젊은 아내를 저한테 주셨군요. 이게 아니었죠. 이미 다 모든 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힘이 끊긴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길로 명확하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평생이 뭐냐면 자기의 삶을 아브라함은 시험받는 인생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빨리 알려주세요. 하나님 빨리 정확하게. 두렵단 말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제가 무섭지 않게 가죠. 근데 하나님은 늘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답을 알려주시지 않다가 결정적일 때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 진짜 내 삶에 계시는 건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걷는 것은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믿음으로 걷는다는 건 뭐죠?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믿음으로 살아라, 내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나에게 준비된 뭐가 없어. 계획된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을 보다가 눈에 띄는 또 한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는데 인물들이 막 나오거든요. 거기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은 고향에 잘 살다가 하나님이 너 이 땅 떠나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갔는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내가 갑자기 고향을 떠나 가는 것도 어려운데 노아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 노아야, 비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려고 그런 거야. 홍수가 날 거래. 여러분 홍수를 경험한 사람이 배를 만들잖아요. 근데 노아가 배를 만든 게 120년이에요. 여러분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배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배를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실 신념은 아닐까? 신념. 내가 잡을만하고 내가 붙들만한 환경 속에서 내가 믿고 내 중심적으로 잡을만한 걸 믿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내가 내 눈으로는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나한테 오늘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 볼게요. 여기 우리 중에 누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터전을 벗어나서 중국 국경으로 떠나라.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사시는데요. 가라. 그러면 일단은 제 집을 정리하고 아니요 지금 가라.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일단 계산부터 해볼게요. 이건 좀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누가 우리 중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자기가 살던 안정된 곳을 떠나서 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맞죠? 우리가 직장 하나 옮기는 것도 제가 중학교 때 전학을 왔는데 인천으로 그 그 학교를 옮겨서 전학 오는 것도 부모님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누나하고 저는 티를 많이 안 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심장이 울렁울렁거리고 왜냐면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경기도 파주를 내가 벗어나서 그 문산읍 당동 3리 살았거든요. 거기서 그 리를 벗어나서 그 친구들을 떠나서 사춘기의 중심에 나름 광역시인 도시에 와서 내가 낯선 환경에 놓였다는 것은 아침마다 진짜 속이 울렁거리고
심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에게 딸린 식솔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는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이미 자기네 가족의 숫자적인 우위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공격받기 쉽고 자기의 재산을 다 잃을 수 있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해요. 순종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는 그에게 안정을 주는 것을 꽉 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물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에 안정을 두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찾고 있거든요. 다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을 다 찾고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안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반드시 안정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어도 여러분을 충분히 여러분에게 안정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사람일 수 있죠. 그게 물질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여러분의 그 희노애락을 주관하는 그 어떠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성경을 왜 이렇게 하나님 두껍게 주셨을까? 이건 여러분을 어떤 행위주의의 굴레에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응징하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복되고 좋은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가장 만족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른 것에는 다 초자연적인 의지를 발휘하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여러분 누리고 싶은 거.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냐면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되는 거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럴 때 왜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순종하면 내 것을 잃을 것 같으니까. 순종하면 내가 내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여러분을 비우고 빼앗고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히려 더 풍성하고 부유한 것을 하나님이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정크푸드를 비우고 헬스푸드를 여러분이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거죠. 예수님께. 그런데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멍에를 줄게.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짐을 내려놓으면 그냥 자유로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는 뭐냐면 쉽고 가볍대요. 여러분 짐이 있는데 그 짐이 쉽고 가벼운 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그 짐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더 가깝고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나는 왜 하지 못할까? 의지가 약해서? 연약해서?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숨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룰 때 밤 12시고 새벽 1~2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안정을 구할 것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죠. 그게 자녀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성경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해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저 이방인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이야기를 우린 잘 알아요. 너희가 저 이방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계속 구하는 거. 하나님, 저 더 좋은 것, 더 저 먹을 것. 아니, 그거 구하지 말고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하는 거니까. 그것은 여러분, 불교도 무속신앙도 다 구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너네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버브 어리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삶이 불완전한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해서 제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저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신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구하라냐면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까 말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두렵고 왜 어려울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 밑바닥 안에 뭐가 있냐면 감정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감정의 뿌리가 어떠한 죄나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빈번한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갔다고 할 때 이거는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가 믿음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감정,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린 1년 있다가 두려워요. 우린 건강을 두려워해요. 내 삶의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린 죄의 문제에 두려워해요. 근데 성경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항상 그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내 삶에 두려움이 이렇게 가득할까?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런 병원에서 아이가 셋이니까 할 때마다 기형아 검사를 해요. 그러면 항상 두려움이 휩싸여요, 제 안에. 혹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어떨 때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부모님하고 제대로 여행을 모시고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떠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진짜 뜬 눈으로 내 마음에 내가 너무 바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모든 상황을 제가 설정해놓고 그 안에 두려움에 휩싸였던 적이 저한테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해요. 우리 밑바닥에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할까? 우리 안에는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뭐냐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잘 들으세요.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거든요. 자, 여러분, 이 컵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어요. 이 물은 지금 진짜 물이 있어요. 제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 네, 물이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 물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탕 치면서 물이 어떻게 했어요? 튀겨나왔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래는 담대한 사람이고 내가 원래는 괜찮은 사람인데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요. 여러분은 원래 두려움 투성이었고요. 여러분은 원래 분노가 늘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은 늘 뭘 가지고 있냐면 분노와 낙심과 두려움이 이 안에 있는데 환경이 지금 그럴 만한 이것을 끄집어내서 표면적으로 드러낼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잠재적에 있던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걱정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것은 원래 여러분 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원래 바깥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환경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래 늘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과 분노가 그 환경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이렇지? 아니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그런 환경을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환경이 오니까 어때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넉넉하고 인내심이 많고 내 삶에 모든 사람 앞에 풍성하고 부유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낙심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은 원래 그렇게 결핍과 두려움과 낙심으로 사는 존재로 여러분이 원래 있었어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근데 그것이 환경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오니까 이 물 안에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탁탁 튀기는 것처럼 그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우리의 분노와 두려움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는 정확하게 100% 확신이 100% 우리 안에 그 통계치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는 게 뭐냐면 자기계발서나 유튜브나 우리가 말하는 그 수많은 자기계발 1타 강사들,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사람, 무수한 실험 사례와 테스트를 통해서 성공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에 왜 귀를 기울이냐면 여러분이 뭐하냐면 불확실한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그 대가족을 이끌고 자기네 아버지의 어머니를 떠나서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고대 근동 그 지방에서 고향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는 어떻게 떠났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그가 떠났다고 해요. 믿음으로 떠났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제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물이 있죠. 보물이 있어요. 제가 말했죠.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보물이 되는 전환점이 생기기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떠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물이 있어요. 어떤 순간과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이 보물인데 어떤 특정한 상황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삶에 보물이 되지가 않아. 돈의 문제가 있을 때,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와의 문제가 있을 때, 학업에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때만큼은 하나님은 내 삶의 보물이 아니야. 성적이 보물이고 좀 더 많은 수익과 재산을 늘리는 게 보물이 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좀 괜찮아지면 그 관계가 괜찮아지는 것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관계로 가는 부부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보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보물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를 컨트롤하는 또 다른 보물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어떤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보물일 수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 넘은 때에 하나님이 진짜 아이를 주셨어요. 기적이죠. 근데 그 아이를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큰 보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이었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여서 바쳐라, 제사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삭의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리게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랬어요. 스톱.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무차별적인 축복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보물은 이삭이었고 이삭에게도 보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큰 보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시니까. 이삭의 여러분 노년은 늘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삭도 아버지를
보물로 여기며 살았던 게 아니라 처음에 어릴 때는 아버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었던 그 이삭도 이 사건을 계기로 믿음의 여정을 가게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보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희노애락을 결정하게 하는, 그 컨트롤하게 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소유에 따라서, 그 존재에 따라서 여러분은 화가 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누리기도 하며 분노하기도 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지고 있는 보물일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보물은 뭡니까? 지금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까? 그 보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해요. 그 보물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제발 우리 선우가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는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애를 더 보호하게 돼요.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이 함께하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고 안 오고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눈에 보여. 저 사람 안 왔네? 왔네?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라 오늘 숫자가 이렇게 줄면 어떡하지? 제가 늘 한 주 동안 다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억만금의 부자가 오고 재벌이 오고 영향 있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보물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보물을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한 사람을 보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들로 자기의 삶의 보물로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말에서 밖에 나가면 하나님보다는 돈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기와 명예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살아요. 비교의식. 우린 비교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영리한 거 못 참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성공하는 거 못 참잖아요. 나보다 더 좋고 큰 교회 사역하는 거 제가 비교하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보물로 여겼고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다면 나머지는 두렵지 않았어요. J.P. 필립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다. 이 교회가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이 5년 있다가 내년에 어떤 삶을 살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보물이었어요. 저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를 봤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두려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표현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밤에 이제 책을 읽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일기들을 많이 읽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그 한 목사님의 일기를 봤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이분이 설교를 하면 거의 뭐 몇십만 명이 들썩들썩 거려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리고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성향이 원래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여간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간집 아들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허드렛 일을 하고 가장 하층민 일을 하고 그 삶 자체가 결핍투성이었고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지 필드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보물이 되니까 이 사람 말에 나오는 건 뭐냐면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은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주실 거예요. 이건 조지 필드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이고 생리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했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보물로 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더 있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준비 시작. 그가 이는 그가 아멘. 자,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딛고 살았지만 이 세상에 살았지만 다른 세상을 같이 보고 살았어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따라해 보실래요? 나그네, 거류민. 이 말은 그냥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는 너무 좀 극단적인 말 아니야? 아니요. 우리 인생은 짧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언젠간 물리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다 두려워하며 살고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뭘 믿었냐면 지금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고행으로 가는 타종교와 달라요. 내가 고행으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내 걸 다 비우고 살고 나는 슬픔 이런 거 다 잊고 그냥 노동과 강도 높은 어떤 종교심으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절망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완성된 그 나라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실체가 돼서 나타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물이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걸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또 바라봤던 게 뭐냐면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나라가 나에게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고운 것도 잠깐이고 고통도 잠깐이고 눈물도 잠깐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은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경점과 같다고 그랬어요. 경점, 점과 같대요. 그 경점과 같은 인생이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그분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것을 패배주의나 냉소주의나 허무주의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그 소망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소망의 나라를 경험하고 소망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소망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죠. 여기가 끝이 아니야. 쾌락주의로 가지 않아요. 완성된 그 소망의 나라,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고 기다렸어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돌아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어요.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의 세상에 여러분의 많은 것을 쏟지 마세요.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품고 그 나라에 기대어서 아내를 사랑하시고 그 나라에 기대서 여러분의 일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부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가족이 있었죠. 그리고 큰 도시에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아까 말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렸죠. 아버지의 안전함을 떠났어요. 대가족의 안전함을 떠났고 그가 가진 부를 내려놓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가 누렸던 평안을 떠났어요. 평안을 내려놨어요. 이방 나라로 갔어요. 그는 삶을 위험에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오히려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브라함보다 더 완벽하게 믿음의 여정을 가신 분이 있어요. 아버지의 안전함을 떠난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진 보좌를 버린 사람,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으로 온 사람, 그의 삶을 위험에 노출시킨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버리러 오신 분. 히브리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는데 항상 그 앞에 있어요. 요나보다 더 위대한 분, 보다 더 위대한 분, 아브람보다 더 위대하신 분. 이 사실은 아브람 하나의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하는 삶이 어떠신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러 오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분을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는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D.L. 카슨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D.A. 카슨이라고. 세계적인 신약학자예요. 구약학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에서 나오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저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때 유월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묻히면 뭐예요? 죽음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피를 우리가 이 얘기를 꼭 할게요. 여러분, 구약은 영상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구약은 영상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영상인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볼 때 도대체 이것이 뭔 뜻인지를 나타내는 게 신약이거든요. 신약은 자막이에요. 그래서 영상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제사를 대제사장이 왜 나오고 레인이 왜 나오고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같이 봐야 영상과 자막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히는 게 뭔 상관이죠? 그 피를 문설주에 붙인 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그 피를 보고. 그게 바로 누구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돼요. 물리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 카슨이 이런 말을 해요.
2명의 사람을 등장시키죠. 스토리텔링으로. 한 사람이 이래요. 그거 알아? 너 문설주에 그 모세가 말한 대로 피 발랐어? 나는 4번이나 발랐어. 혹시나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될까봐. 그래서 난 4번 발랐어. 4번 발랐어? 난 20번 발랐어.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4번 바른 사람이 살까요? 20번 바른 사람이 살까요? 피를. 둘 다 살죠. 10번이고 20번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 누구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죠. 새벽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헌금을 내고 교회를 나오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증거와 자기 행위의 증명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도 뭐냐면 이 예배를 드려서 내 삶에, 내 환경에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문설주의 피를 잔뜩 더 진하게 바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더 받고, 여러분이 한 번 바른다고 해서 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인도하실 거고 이렇게 하면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해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여러분 많이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고 여러분을 죽이지도 않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까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있죠. 아이들 셋이 있어요. 아이들 셋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혼나거든요. 어느 날은 세 명이니까 한 명이 말을 잘 들어요. 자, 우리 빨리 이제 옷 갈아입고 옷 자자 그러면 2명은 죽어나 말을 안 듣거든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3명 중에 번갈아가면서 한 명은 순종을 잘해요. 희한하죠. 아빠 저는 누웠어요. 아 그래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선우야. 내일은 선우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뻐할 때가 있고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얘네들 셋이 물에 빠지면 어떡하죠? 셋 다 건지죠. 얘네 셋을 위해서 한 명마다 내 전부를 줄 수 있어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둬들이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때 더 눈이 가세요. 더 마음을 쏟으세요. 그렇다고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아서 관심 가지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이제 주례를 제가 태어나서 2번 해봤거든요. 이제 청년 해보고 친구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주례를 할 때 여러분 결혼 주례할 때 결혼 서약을 직접 적으라 하지 않거든요. 결혼 예식은 우리 교회식은. 왜냐면 왜 결혼 서약을 왜 직접 적으라고 하는지 알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적으라고 그 일반 결혼식을 말하는데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결혼 서약을 적는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리 혜련자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 서약 할 때 남편이 내가 너를 언제든지 품고 평생 동안 너만 사랑하고 너만 바라보고 너만 이렇게 할게. 감동이 되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몇 년만 지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그래서 많이 우린 경험을 통해서 배웠죠. 학습했어요. 결혼 서약은 사실은
그냥 그때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 서약을 적고 결혼 서약을 우리는 읽지만 사실 그걸 지킬 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서약이 왜 서약이냐면요, 서약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맞나요? 미래에 나에 대한 우리 둘의 관계에서 우리 둘의 결혼 생활에 도전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자고 하는 약속이 서약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그걸 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의 메타포죠. 비유로 말하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포도나무 그 농장의 농부와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가지, 나무 가지로 하기도 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얘기도 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따라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메타포는 남편과 아내예요.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로도 편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약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나한테 불성실할 걸 안다. 눈물이 나는 거죠. 성경은 우리한테 한 번도 대단하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대단한 척 하지 말라 그러죠. 너가 죄인인 것도 알고 네가 그 죄로 말미암아 네 안에 악독한 게 가득한 것도 내가 안다. 너는 나한테 늘 불성실할 거야. 이게 호세아서거든요. 너가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할 것도 내가 알고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을 것도 알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멋지게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 아내 팔아먹고 난리 납니다. 아주 그 삶에서 진짜 저게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거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것이 중요한지 알아요? 아예 깔아놓으세요. 너는 나에게 불성실할 거고 너는 나를 밤낮없이 떠날 거다. 그런데 너 그거 알아? 그래도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너는 그 힘이 없지만 나는 내가 약속을 하는데 내 아들의 피를 걸고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네가 불성실할 때도 난 성실할 거고 네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조금도 놓지 않을 거고 네가 나한테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 나는 종일토록 너에게 손을 벌리고 있을 거야. 네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은 불성실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안전한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너는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다.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한다. 존귀하게 여긴다. 과거에 있던 트라우마에 갇혀있지 말아라. 내가 너의 존재를 영화롭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선배라 그러거든요. 주일학교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배야, 믿음의 대가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가라는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에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근데 그 믿으라는 건 뭐냐면 너가 신념을 갖고 강도를 세게 해서 믿어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꽉 잡아야지. 내가 문설주에 피를 한 20-30번 진짜 하나도 틈이 없이 꽉꽉 채워서 칠해야지. 주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잘못 배웠던 믿음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꽉 못 잡으면 하나님 내 손에 빠져나갈까 봐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늘 내가 꽉 잡아야 되는데 손이 너무 아파. 그러다 가끔 놓쳐.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없구나.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갈수록 믿음은 나한테 무게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그분이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때 그만한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다른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그가 본토 아비를 떠났다 그래요. 영광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떠나지? 여기 아버지를 두고 내가 어떻게 이 재산과 이 어떻게 나를 안전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 어떻게 떠나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잠깐만 나와봐 밤에.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아브라함 잘 봐봐. 짜잔. 우와 저 갈래요. 영광은 카보드, 영광은 도케인, 라틴어로 히브리어로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이 그 시기에 그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떠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큐티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근데 왜 해야 되냐면요, 상대방과의 친밀함이 높아질수록 그 상대방의 말에 영향을 받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친해지기 원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기 원한다. 내가 내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기 원하는데 네가 나와 가까이 있지 않은 특별한 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세상이 여러분이 계속 말해요. 너는 이거 못하면 너는 인정받지 못할 거야. 직장에서, 학교에서, 부모에게도, 하다못해 친구에게도 우리는 항상 사랑할 만해야 되고 우리는 뭔가를 갖춰야지,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복받고 상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거든요. 육신의 부모가 너무 훌륭하고 위대해요. 그러나 그 육신의 부모도 인간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한테 항상 인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분노가 막 일어나요. 컨트롤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화가 나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죽을 꿈을 넘어서까지도 뭐냐면 너는 내 거다. 너는 아름답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세상 모두가 비난을 할지라도 가까운 가족 한 명이, 가장 가까운 가족 한 명이 괜찮아 라고 한마디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괜찮냐? 내가 너 안다. 사실 우리 다 이런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살면서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내가 믿을 만한 한 사람이 내가 네 편이다. 그때 하물며 연약한 인간이 그 말을 한다고 해도 감동을 받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넌 내 사랑하는 신부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에녹은 늘 이걸 듣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일로 와라. 일어나라. 가자. 저 별을 보냐? 저 별보다 많은 자손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울지 말아라. 사라를 빼앗겼냐? 사라를 팔았냐? 연약함 때문에 네 아내를 팔았냐? 내가 그 왕한테 찾아가서 밤중에 찾아가서 네 아내를 돌려주라고 말하겠다. 너가 내 거니까. 애굽의 왕이 벌벌 떨면서 그 아내를 돌려줬어요. 아브라함의 대단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돌보실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냐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여러분의 삶에 물들어져 있다면, 이미 그분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이 영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다른 것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주장하는 것이 사랑과 재산과 여러분의 미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곡조 있는 찬양 우리 주님께 올리며, 곡조 있는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나아갑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누구에게 있죠?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보증이죠.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믿음으로 나의 믿음 누구에게 있죠? 주께 있네. 그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짧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주님, 제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내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연약한 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때,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보물이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보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만큼 날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보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일상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는 지킬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우리 안에 한참도 모르는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희노애락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우리의 계획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문제, 하나님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내 보물을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위탁할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무게추가 달려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 말하고 싶으셨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것에 네 마음에 보물을 두지 말아라. 잠시 잠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존재하다 없어질 것들 것에 너의 영혼을 걸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너를 너대로 살기 원한다. 너의 가진 개성, 네가 가진 네 일상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한다. 그 속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 속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관계 안에서 원수를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위해 내 전부를 내어줬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세상이 너를 잊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종일토록 손을 내밀며 너를 안기를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 내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하루를 살자. 나와 동행하자.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고운 것도 잠깐이다. 이 땅에 묻어둔 것도 잠깐이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갈 때가 있다. 세상은 그것을 끝이라 말하지만 너희의 끝이 아니다. 너희의 시작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한 터가 너에게 있음을 너희가 알라.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보물 대신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가능한 그 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 위탁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건강에 또 마음에 정신에 하나님 트라우마를 갖고 데미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넉넉한 품으로, 너른한 품으로 이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말에 영향을 받고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습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아픔과 상처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문제 주님 더 잘 아십니다. 그 문제와 고민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함께 주님과 더불어 그 고민과 문제 가운데 가자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세상 모두가 널 떠나도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 문제의 한복판에 그 문제의 해결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음을 알라. 하나님,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말씀인지를 늘 증언하시고 확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